당신을 모실 때에 저희가 무엇을 당신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저희의 생명을 당신께 바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느님 당신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 거룩하신 하느님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모님의 전과심을 청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주님께 어떤 예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한 봉헌이 어떻게 은총이 되는 것일까요? 하느님께서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크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봉헌을 통해서 하느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봉헌의 은총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께 마음껏 봉헌을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믿음을, 봉헌의 실천을 주님께 마음껏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또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품에 안기어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을 유산으로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경기도 평택 작은 시골 마을의 공소 회장님이셨어요. 6.25 사변 위에 힘들고 어렵던 그 시절에 아버지는 작은 시골 성당에서 외국에서 보내오는 구호물자를 가져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곤 하셨습니다. 유등의 막내딸 꼬마 소녀는 구호물자, 원피스, 몸에 맞지 않은 커다란 원피스를 입고서 동네를 활기치며 돌아다니곤 하였어요. 그때 그 먼 나라에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교우들이 보내주시는 밀가루와 옷가지들은 주님께 봉헌 드린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 후에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교우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어요.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어릴 때는 언니하고 밭에 나가서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이 오면 추수의 계절이지요. 온통 가을 들녘이 황금 물결이 이렇게 굽이치는 가을 들녘이 되면 엄마는 광주리의 새참을 이고 들녘으로 나가셔요. 막내딸 꼬마 소녀는 물주전자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논두렁 바두렁을 엄마들을 따라서 가곤 하였어요. 들녘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엄마가 일꾼들에게 새참을 나누어 주시는 동안 들녘에서 뛰어놀았어요. 빨간 고추 장다리를 따라다니며 메뚜기를 잡고 들것을 꺾고 하면서 뛰어놀았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얘야 이제 집에 가자 그러시면 메뚜기는 병에 담고 꺾은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메뚜기는 구워서 먹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메뚜기도 많이 구워 먹고 그랬답니다. 들것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쁜 병에 담아서 예수님께 성모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꼬마 소녀가 봉헌이라는 의미는 전혀 몰랐죠. 그러나 봉헌 드린 것입니다.
들녘에 피어있는 수많은 이름 모를 꽃들 중에서 한 움큼 꺾어다가 그 꽃에 사랑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성모님께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착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당신 곁으로 부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황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보니 홀로 남은 엄마는 농사일로 무척 힘에 겨우셨어요. 지게를 지고 논으로 밭으로 늘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얼마나 노동을 많이 하셨는지 허리도 이렇게 꼬부라지셨어요. 꼬부랑 할머니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힘든 농사일을 하고 밤이 되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있는 가정을 찾아서 고통받는 가정을 찾아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 할머니셨어요. 그리고 웬일인지 저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급체를 해서 토사광난을 일으키는 병자들을 들쳐업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저희 집 뱃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그 병자를 안방으로 모셔요. 양 엄지손가락에 바늘로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손으로 등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그 병자는 거뜬하게 나와서 엎혀온 사람이 자기 발로 걸어가는 모습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에게는 치유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병자들이 저희 집에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쪽진 머리에 모시작삼을 곱게 차여있고 신내길을 걸어서 신장로길을 쭉 따라서 신장로길이라고 하시나요? 신장로길을 쭉 따라서 주일 미사 천례를 가시곤 하셨어요.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절에 하느님께 가신 그 꼬부랑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엄마보다 더 많은 나이가 세월이 지난 그 딸이 엄마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 꼬부랑 엄마가 기도해 주던 기도 봉사도 사간침 봉사도 모두 주님께 봉헌 드린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정성으로 봉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봉헌은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의미가 있겠어요. 봉헌한다는 것은 본래 라틴어에서 그 어원이 유래되었습니다. 봉헌한다는 것은 라틴어로 콘세크라레입니다. 이 콘세크라레를 전례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축성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면 축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축성이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죄와 악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정화시켜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서 거룩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소유가 되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별되는 것입니다. 축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건과 사람을 축성할 수 있겠습니다. 축성된 물건은 우리가 미사전례에서 제대 위에 있는 성합과 성작 등 제구들이 축성된 물건입니다. 축성된 사람은 바로 사제와 수도자이십니다. 사제는 사제 서품식에서 축성되고 수도자는 서원식에서 축성됩니다. 이렇게 축성된 사제와 수도자는 하느님의 사람들이시죠.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늘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벌써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죠. 봄이 오면, 봄 기운이 완연한 5월이 오면 하얗게 꽃이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바빌론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명력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교회를 만들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계약궤를 만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계약궤를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형되신 십자나무도 그 제목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유대 강야에서 아카시아 나무만큼 튼튼하고 크기도 다양한 나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주간, 사순절 성주간, 성무일도 찬미가에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십자나무 가장 귀한 나무로다. 아무 숲도 이런 잎과 이런 꽃을 못 내리니 귀한 나무 귀한 못들 귀한 짐이 달렸도다. 높은 나무 낮아져라. 속을 필고 가지 굽혀 타고났던 거칠음을 부드럽게 만든 후에 어린 양의 흘린 피로 너만 홀로 젖었구나. 이렇게 십자나무는 하느님께 바쳐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을 받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느님께 봉헌되면 하느님의 위대하신 소유가 되어 하느님의 영광에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축성된 분들, 사제와 수도자만 봉헌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평신도인 우리도 세례 성사를 받음으로써 성화 성소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왜 바오로 사도는 산제물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인들의 예배에 대한 배경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들은 늘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물과 속죄제물 등 하느님께 제물을 바쳤고 파스카 축제와 목요절 등 특별한 절기에는 어떤 제물을 하느님께 바쳐야 할지 그것이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로 사도는 바로 산제물이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며 가장 훌륭한 예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삶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바로 봉헌의 삶이 되겠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봉헌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하느님께서 건강하게 우리에게 100년을 살 수 있도록 100년이라는 시간을 100년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은혜로운 대림절에 해간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은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100년이라는 생명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을 하느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만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때는 그 꼬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신리길을 걸어서 신장로길을 쭉 따라서 초등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요즘보다 훨씬 추웠어요. 귀마개를 하고 손을 부비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 먼 거리를 초등부 주일학교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오고 갔던 그 시간들도 주님께 봉헌 드린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가까지 오시는 오고 가는 그 시간들도 준비하는 그 시간들도 주님께 봉헌 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 천주교 가톨릭 선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강의 원고죠. 교환을 쓰기 전에, 봉사를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깐 주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긁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봉사를 하기 전에, 또 개인적으로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일상에서 살던 우리들이 문지방을 넘어서 하느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와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루에 얼마나 나의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봉헌의 삶은 두 번째, 나의 능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도 애쓰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지요.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전문 지식이나 성령의 은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훌륭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저는 글 짓기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일기를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썼어요. 그래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글짓기 대회에 나가고 시를 쓰고 하는 문학소녀였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던 그 취미가 지금 봉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공직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행정 업무를 많이 했죠. 컴퓨터 일을 하고 또 문서를 정리하고 이렇게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직무 능력이 주님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저희 지구 봉사회에서 총무 담당 부회장을 10년 이상을 했어요. 복잡하고 뭐 이런 거는 다 저한테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네, 회장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찬양 굉장히 아름답지요. 찬양 봉사자님들 반주하고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자신의 그 혼 목소리를 주님께 봉헌드리고
또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것, 좀 자신 있는 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십니다. 설령 나는 잘하는 것이 없네요 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봉사 시작하신다면, 어디서든지 봉사 시작하신다면 주님께서 그 능력을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어요. 주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셔서 그의 신심을 기뻐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페르시아 메디 왕조에 빛나는 재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힘이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미 받으소서.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다니엘은 더욱 많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4대 왕조를 위해서 봉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나의 능력을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게 써주십니다. 나는 지금 어떤 능력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봉헌의 삶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선물이란 거저받은 것이죠.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산을 마련하였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주 너희의 하느님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분은 오늘 이처럼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계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너희가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고비마다 돌봐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결국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그 일부를 다시 하느님 사업에 써달라고,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그 사용권을 하느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되겠어요. 넓은 의미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봉헌이고, 좁은 의미의 봉헌은 금전을 바치는 것이 되겠어요. 말하자면 봉헌금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무금, 헌금, 감사, 헌금이 되겠어요. 봉헌금은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결실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상징 되겠습니다. 참된 봉헌은 바로 세상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응답이 되겠어요. 우리 자신의 귀한 시간과 능력의 결실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헌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봉헌의 유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봉헌의 유래로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감사 봉헌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적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제 멜키체덱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하느님을 대리하는 사제 멜키체덱에게
11조를 봉헌 드렸어요. 그리고 야곱의 봉헌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썼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사우를 속이고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았던 야곱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애산던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베텔에서 극적으로 꿈속에서 하느님을 뵙게 됩니다. 하느님을 만난 감격에 앞으로 하느님께서 돌봐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느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서원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하자면 11조를 바치겠다고 약속의 기도를 바쳐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느님께서 주시면 하느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하자면 외상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의 일생을 함께 해주시면서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이 이렇게 스스로 좋아서 먼저 바치던 그 11조 봉헌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바치도록 법으로 정해졌어요. 문서화되었습니다. 성문화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봉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긍정하셨어요. 교회 바치는 것도 중요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나눔을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대로 너희도 대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누르고 눌러서 넘치도록 구하게 다시 우리 품에 담아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약속의 주님, 능력의 하느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말씀 중에 봉헌과 관련이 있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죠. 우리가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코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셨어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은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바로 랩돈 두 닙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랩돈이라는 돈의 단위는 그 당시 쓰여진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동전 같은 것이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은전 한 데나리온의 144분의 1에 해당되는 보잘것없는 동전을 넣고 칭찬을 받았어요. 가난한 과부는 랩돈 두 닙이라는 가난하고 절박하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온 삶을 하느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느님께 의지했어요. 믿음을 실천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부성 아우구스티노는 가난한 과부는 동전 두 닙으로 하늘나라를 샀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은 돈의 많고 조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사랑과 정성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예물을 드릴 때, 봉헌을 드릴 때, 이웃에게 나눔을 할 때 어떤 사랑을 담아서, 어떤 정성을 담아서 바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땠어요? 공동생활을 하면서 모두 모여서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봉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지만 왠지 봉헌만큼은 힘들어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은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 외에는 바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어느 분당에 드셔요. 우리가 하느님께 인색한 것은, 내 손이 오그라드는 것은 결코 탐욕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욕심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우리 가족들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에 내 손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내 영혼의 임자이신 나의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돌봐주신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께서 우리들의 미래도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취해주시고 섭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께 먼저 바치면 병충해를 막아주십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내가 그처럼 아끼던 그 돈이 졸졸졸 새어나가는 것을 하느님께서 막아주십니다. 하느님께 먼저 바치면 유색의 사랑의 나눔을 하면 칭찬받고 더 많은 축복을 수만 배로 받는 하느님의 귀하신 주님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봉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얼마나 크신 것일까요? 봉헌의 은총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정언이 됩니다. 정성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고 우리가 하느님께 바칠 때 엄청난 축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봉헌의 은총은 첫 번째, 하느님께서 불려서 쓰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드립니까? 얼마나 바칩니까? 아주 작은 것을 드려요. 그러나 그 작은 것도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불려서 늘려서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5,000명을 먹이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진 것 전부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어요. 바로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것 전부를 예수님께 갖다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5,000명이나 넘는 생명의 양식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마더 데리사 아시죠? 마더 데리사께서 인도 캘커타에 보육원을 짓겠다고 생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녀님, 건축기금은 얼마나 모아놓으셨나요? 하고 질문을 했어요. 마더 데리사께서는 제가 가진 것은 3실링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동전 세입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어요. 기자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웃었겠지요. 그러나 마더 데리사 그 표정과 말이 진지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3실링밖에 없지만 이것을 하느님께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마더 데리사의 동전 세입은 바로 믿음을 모으는 씨앗이 되었어요. 보육원은 훌륭하게 완공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불려서 쓰셨습니다. 봉헌의 은총은 두 번째로 속죄와 정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느님께 드리고 유색의 나눔을 할 때 속죄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느님의 방법으로 또한 사해 주신다는, 면해 주신다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정화를 주신다는 것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토빗기에 보면 토빗은 자선의 삶을 살았어요.
눈이 멀었을 때 극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은 그의 봉헌의 삶, 자선의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제를 받았습니다. 토빗을 도와준 천사가 있지요. 라파엘 천사입니다. 라파엘 천사는 권고합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봉헌을 통해서 자선의 삶을 통해서 속죄를 받는다는 성서적인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또한 연중 7주 봉헌 기도문에 봉헌을 통해서 속죄와 정화를 주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비오니 이 제물 봉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가품을 주소서. 오늘 우리는 봉헌을 통해서 속죄와 정화를 주신다는 깊은 깨달음을 또한 오늘 받을 수 있습니다. 봉헌의 은총은 세 번째로 현세에서 갚아주십니다. 천국에서도 갚아주시죠. 물론 천국에서 다 기호 갚아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사는 현세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말라키 예언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1조를 모두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의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아라. 말라키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내 집에 양식이 넉넉하게 하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호소하듯이 간절하게 부탁하듯이 하시는 말씀처럼 뭉클하게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주님께서 또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집의 창고를 내가 먼저 채울 때 내 집 창고는 주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느님 창고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그 간절한 기도 소원은 주님께서 빨리 앞당겨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봉헌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했어요. 웬일인지 사기를 당했어요. 광부들이 몰려왔어요. 밀린 임금을 달라고 빚독촉을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었어요. 자살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기업을 시작할 때 꼬박꼬박 하느님께 11조를 봉헌해 왔기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그 황량한 폐강에 엎드려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바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하느님께 11조를 봉헌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하는 말씀이 마음속에서 들려왔어요. 음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록펠러는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군요, 미쳤어 하면서 수군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더 깊이 땅을 팠을 때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석유가 나왔습니다. 존 록펠러는 황금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유전을 발견하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록펠러 재단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현세에서 갚아주셨습니다.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미국에 또한 성령 신부님이 계세요. 드그란디스 신부님이시죠. 성령 기도회 강의를 다니실 때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그란디스 신부님께서 미국 남부 지역에서 보좌 신부님을 하실 때 그 본당 주임 신부님께서도 강론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3개월 이상 하느님께 11절을 봉헌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계속 재정적인 곤경을 겪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내신 돈을 다시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론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신자들이 주임 신부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 3개월 이상 지나서 내 돈 다시 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강사가 봉헌이라는 아주 딱딱한 강의를 하면서 또 11조 얘기도 자꾸 합니다.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지요. 11조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10개 중에 수입이 10이라면 1개를 하느님께 바치는 거. 수입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 1000만원이라면 100만원. 쉽지 않습니다. 네, 개신교 신자들은 어때요? 11조 바치고 축복 받았다고 자랑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참 사는 것도 힘들어요. 바치는 것도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30분의 1을 봉헌합니다. 20분의 1을 봉헌합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11조 봉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주님 저도 바치고 싶습니다. 열말 가져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칠 수 있도록 만복을 베풀어서 한없이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봉헌의 은총은 네 번째, 기쁨을 누립니다. 기쁨의 열매를 맺어주셔요. 바오로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에베소 원로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애써 일하며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친히 주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실제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천주교의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께서 평생을 하느님께 그 일생을 오롯이 바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평신도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들여서 능력을 바쳐서 기름값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교통비를 들여서 우리도 봉사합니다. 우리도 나눔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주님께서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천주교회, 우리 가톨릭의 실제적인 봉헌의 실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교무금, 헌금, 감사헌금이죠. 교무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교무금 벌써 성탄을 앞두고 다 정리하신 줄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교무금은 교회법에서 규정된 우리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되겠어요. 아주 쓰이는 데가 많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교회 발전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사회 사업, 교육, 교회 운영, 또 성직자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주일헌금은 가장 중요한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주일헌금은 재물봉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재물봉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빚어서 직접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사제님의 기도로 성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다시 받아 모셨을 때 주님과 하나 되고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8세기경부터는 재물은 교회에서 준비하고 우리는 금전으로 바치게 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주일원금,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제물봉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특별봉헌은 특별하게 바치는 봉헌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성령 세신 봉사에 교구에 후원금을 바친다거나 또 특수 사목을 위해서, 수도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는 특별한 봉헌이 되겠어요. 교무금, 주일원금, 특별봉헌은 오늘 강사가 말하는 돈 얘기만은 아닙니다. 축복의 비결입니다. 은혜의 비법이 되겠어요. 비법이란 뭡니까? 비밀스러운 방법,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방법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이제 하느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봉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느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하면, 감동시켜 드린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느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봉헌은 첫 번째,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봉헌입니다. 봉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의 표시를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는 91세 되신 어머님이 함께 살고 계셔요. 제 얘기, 제 시어머니 얘기 들으셨죠?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아이가 7살 때 저희 집에 오셨는데 벌써 26년이나 흘렀어요. 강산이 2번 이상 바뀌었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었겠지요. 바람 부는 날도, 비 오는 날도, 눈보라치는 날도 왜 없었겠습니까? 부족하기에 제가 고해서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치유를 받은 날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이 가장 기쁜 보람입니다. 또 거기에 딸려서 어머님 동생도 세례받고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한 명이라도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새 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주일원금을 빳빳한 새 돈으로 바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새 돈 좀 받고 오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성당 가방에 미리미리 새 돈을 준비해 두십니다. 어머님의 그 정성스러운 봉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래요. 새 돈 보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나요? 시어머님 생각나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내 영혼의 님자이신 나의 하느님을 생각합니다. 이 차원금도 새 돈으로 바쳐야지 따로 모아둡니다. 그리고 제가 이 봉헌의 은총 강의 제목을 강의한 지 한 6년 정도 지났어요. 주일원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먼저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실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바치던 주일원금을 2배로 인상을 했어요. 하여튼 얼마를 바쳤는지 그 돈에서 색깔을 바꿔서 바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때 상황이. 어떤 때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약속한 주일원금을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색깔, 그 봉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주일원금을 바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봉헌의 은총 강의를 들으시고 나도 주일원금을 조금 인상해 볼까 생각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또 대답을 안 하신 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신 줄 그렇게 저는 믿겠습니다.
네. 네, 봉헌의 은총으로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의 봉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봉헌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주셨기에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있다고, 살고 있다고 주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재산도 건강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았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우리 거라고 내 거야 라고만 한다면 기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셨다는 그 마음에서 능력과 기회를 주셨음에 감사드리는 봉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감사 봉헌을 먼저 하면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회관에서 주일 미사 참여를 할 때 제 옆에 계신 봉사자님이 저보고 봉금이 없다고 하면서 꿔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좀 괜찮게 사시는 분이에요. 분명 있는데 그 신사임당 있는 그거를 내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봉헌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5만 원을 기념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100배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봉헌은 세 번째로 기쁨으로 내는 봉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받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부족한 우리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찬미드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경배드리는 마음입니다. 즉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외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바쳤어요. 하느님께서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두셨나요? 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아들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불려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하느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로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 또 사업장, 직장, 사제와 수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주님께 기도로 봉헌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헌으로 맡겨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기쁨과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분노와 미움과 상처와 아픔까지도 모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봉헌을 드리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섭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봉헌의 은총 강의를 마치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린 찬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선물의 기도로 선포합니다. 선물의 말씀으로 봉독드립니다. 역대기 3권 29장 1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다시 오시는 아기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준비하시고 유색의 사랑의 나눔을 함으로써 주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